세계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밝은 모습, 가장 웃는 모습으로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웬만하면 웃고 삽시다. 평생 웬만하면 웃고 사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계셨어.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형편 사정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서남교회 예배당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그런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아주 유명한 리차드 칼슨 박사가 한 20년 전에 사소한 일에도 사랑은 상처를 입는다, 이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큰 일에는 별거 아니에요. 둘이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다가도 자식이 어디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에 실려 가봐요. 당장 둘이 막 서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가서 자식 수발하다 보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이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부터 시작돼 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이혼까지 하고 살인도 나고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사소한 일, 작은 일부터 시작되지만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니 왜 신문을 봤으면 제자리에다 갖다 놔야지 막 이러고 하다 보면 양말을 신었으면 벗었으면 제대로 갖다 놔야지 또 이러고 나오면 그 남편 버릇 못 고칩니다. 수십 년 동안 습관, 그게 쉽게 아니에요. 남편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은 작은 일부터 시작돼서 나중에는 크게 번져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랑이 뭔지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 위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가지고 내 방법대로 예수 믿고 내 방법대로 사랑한다고 말은 잘해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쳐. 그러죠.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낳아서 키우면서 가르치고 못 먹고 못 입고 얼마나 힘들게 자식 가르쳤어요. 마지막 가서는 내가 헛것 살았다, 후회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은 자기가 사법고시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기어코 그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자식은 기어코
법대를 보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 만들겠다고 아주 각오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식한테 그냥 달달달 볶으니 다 너를 위한 길이다, 내가 너 사랑해서 한다 말은 하지만 자식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심지어는 그 자식이 가출도 했다가 돌아왔었다. 다행히 진짜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판사가 됐어요. 1년 있다가 본인이 사표냈어요.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몰라. 착각한 거예요. 자기 사랑을 마치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우리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은 잘 했는데 사랑의 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랑, 처음 사랑, 막 연애할 때 그 막 목숨까지 다 줄 것 같은 그 사랑,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것도 다 주고 아깝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18개월 간대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래 가는 사람이 3년이라요. 한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변한 거예요. 상대방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꿔졌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꿔져요. 사랑이 벌써 중심 이동을 해가지고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다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한. 이러면 사랑이 이미 변질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교회를 사랑하든 언제나 누가 칭찬을 하든 말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늘 자신에게 묻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한테 늘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마지막, 네가 나 사랑하냐? 베드로도 시작 좋았습니다.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자기는 사랑한다고 했어요. 목적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네가 왜 실수했는지 아냐? 네가 왜 그렇게 나약해진지 아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느냐?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느냐? 묻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7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 그리고 모든 일에 잘 정말 남들이 볼 때 밖에서 볼 때 대단한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칭찬도 많이 합니다. 나도 그걸 인정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진실한 처음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말로는 자기는 굉장히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한다고는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처음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네 수고와 인내 내가 다 알지만, 이단 척결하고 거짓된 거 다 내가 반대한 것도 알고, 악한 자들 따르지 않은 거 내가 다 알지만, 가장 중요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적인 생각, 자기중심으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지막 가면 실패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버렸다. 처방전을 내립니다. 어디서부터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가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것이요, 이 생각에 병이 들면 참 무섭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원래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교회 다녔고, 나를 위해서 봉사했고, 나를 위해서 다 했는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저 주님 사랑의 보답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희생이요. 엄청난 희생, 수고, 헌신.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진 상태라면 그건 다 나를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 사랑, 내가 정말 처음 주님 믿을 때의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렸다면 오늘 처방을 내렸듯이 회개하라.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아주 정말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에베소 교회는 수고도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마지막 가면 마음이 안 편해. 늘 불평, 원망뿐이요. 사람들이 다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한평생 수고하는데, 오래오래 참고 잘 자식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데, 마지막 가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뭘 바랍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다 보면 꼭 마지막 가서 후회하고 불평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수고와 인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 가면 반드시 실패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마음 자세로 언제나 겸손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참고 견디고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정의감이 불탔습니까? 얼마나 비판도 있고 개혁이 있는 교회였고 의를 주장하는 교회였어요. 예수님도 칭찬했습니다. 이단을 척결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고 칭찬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 없는 개혁, 사랑 없는 의, 사랑 없는 이단 척결, 사랑 없는 비판, 결국은 상처뿐입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그것도 다 소용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모든 일에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마지막은 실패로 끝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일을 하면서도 봉사하면서 피곤해요. 절망합니다. 비판하고.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사랑 없는 수고와 업적은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게 되고, 대책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사랑, 변질된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 이건 원문에 보면 무슨 시간적인 개념으로 처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사랑, 아주 본질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네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지 않느냐?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건짐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지 않느냐? 그런데 뭘 그렇게 따지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처방까지 내려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 생각이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심이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바꿔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다 칭찬받고, 착한 일을 하면 표창장도 받고, 예? 그런데 어느 사이에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았어요. 열심히 봉사해서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상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 이게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응답하는 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변질됐는지 이걸 생각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갔더니 직장 동료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언제 결혼했냐, 어떻게 사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결혼한 지가 20년째요. 결혼 기념일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거 발견해가지고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오늘은 이번만은 내가 좀 결혼 기념일 날 장미꽃을 그냥 20송이를 탁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저녁에 좀 이벤트식으로 내가 좀 우리 아내한테 뭔가를 좀 해야겠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막 준비하고 그날 저녁에 탁 갔어. 그랬더니 아이고 그 아내가 막 얼마나 반가워하고 어쩐 일이냐고 막 좋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뭔 일이요? 돈도 없는데 당신 미쳤어? 어디서 또 이상한 소리 듣고 왔고 막 이러고 핀잔을 주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은 할 줄도 알아야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는 죄가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친 죄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16장에도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지금도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 심판받아 저주받아야 할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제는 내가 묻지도 않겠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내가 다 용서하고 네가 원래 멸망의 길을 가던 죽음의 길로 가던 거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다. 믿기만 해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성령을 거역한 죄.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죄라고 해요. 성령을 거역해. 너는 죄인이다 그러는데 아니 내가 뭔 죄를 졌어요? 나는 죄를 지었어도 아무개보다 덜 졌는데 이러고 나오면 이미 끝난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내게 임했어요. 나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전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사랑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뭐 여러 전지전능하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빼면 어디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당연히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간단합니다. 딱 하나, 사랑입니다. 유명한 단테의 서사시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나와요. 지옥편.
근데 그 지옥에도 층계가 있어. 그냥 저 밑바닥 제일 낮은 자리,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 저 지옥 제일 밑바닥 층계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누가 있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이 단테가 쓰면서 자기를 총애하는 친구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 가시우스, 이 배신이라는 죄를 제일 큰 죄로 보았어요.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제일 큰 죄라고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피테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태, 게으름이 가장 큰 죄라고 봤어요. 단테는 배신, 사랑의 배신.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 큰 죄로 보는 건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어떤 죄도 하나님이 싫지만, 미워하시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 가서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다른 죄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예수 믿지 않는 죄는 범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처음 사랑, 잃어버린 죄를 범하고도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참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주님이 내게 묻는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실로 계속해서 묻는다면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주도권이 마지막은 주님께 넘어간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마시고 내 방법대로 자식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다 승리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믿음,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이 식어졌습니다. 주님, 처음 믿음을 되찾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